예,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오늘 18장에서는 고린도에 온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1년 6개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두 개 합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3차 사역에서는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지만 2차 사역에서는 고린도가 중심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아시아에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만 말씀 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유럽에서 이제 빌립보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그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쫓겨서 쭉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 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서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아테니 여기서는 아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 아테네 왔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너무 다급해서 바울 혼자서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한 2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혼자서 도주해서 아덴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한 40km 되는데 40km 되는 베레아에 오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베레아에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근데 베레아는 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보다 크지 않고 산골짜기이고 그런데 거기서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죽이러 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일행을 놔두고 혼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1km나 된 먼 거리 아테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 오는 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왔겠죠. 근데 아테네에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많이 사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사는 만큼 우상이 많아요. 그 막 이 우상 저 우상 막 있는데 우리가 소승 불교를 믿는 태국 같은 데 가면 집 앞에도 불상이 있고 또 방 안에도 불상이 있고 사방에 불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절에 가면 산에 가면 절에 가면 산에 또 이제 무슨 신 뭐 산신 계곡에 가면 뭐 있고 또 집을 지어놓고 또 무슨 신 이래가지고 곳곳마다 신이 있는데 이 아테네의 우리 올림픽이 열리는 아테네죠. 아테네에는 그런 신이 많은데 심지어는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은 신 걸 보고 바울이 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거기는 그리스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가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학이 아주 발달을 합니다. 그 두 철학이 양대 거장의 철학자들이 이제 대들어 가지고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아레스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했는데 그 한쪽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니는 도대체 무슨 이론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되었냐? 그래서 그 말하게 합니다. 그럼 철학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우리 기독교는 모든 철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요. 모든 철학 위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위에 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종교 위에 이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위에 철학이 있어요? 뭐 위에 철학이 있어요? 도덕 위에 철학이 있고 뭐 위에 도덕이 있어요? 동물적인 차원 위에
이제 도덕적인 차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삶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인 차원 밑에 뭐가 동물적인 차원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차원, 그 다음에 철학적인 차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차원, 그리고 그 위에 기독교적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자기들은 돈 주고 배우고 돈 주고 가르치고 돈 받고 가르치고 하는데, 바울은 돈도 안 받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드니까 도대체 네가 전하는 게 뭐냐라고 물음으로써 이제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가버리죠. 근데 바울은 그 철학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도 무시하고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은 무시하지만 결국은 누가 높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아테네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도망을 이제 고린도로 오는데, 고린도는 아테네는 말하자면 좀 이렇게 넓게 많이 사는 동네라면 고린도는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 에게해를 가로지르는 그 아주 짧은, 그러니까 운하가 파져 있었는데, 그 운하를 파기 전에는 이게 배를 그 육지로 넘기는데,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배를 그 나무 토막에 얹어가지고 나무 토막을 굴려가지고 몇 킬로 되는 그 길을 건너가요. 그래도 싸게 치는 거예요. 그런 양쪽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이쪽에 비싸게 팔고 이럴 정도로 이제 가까운 그런 동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돈이 많고 이쪽엔 아테네는 사람이 많고, 근데 사람 많은 곳에서 결국은 이제 돈 많은 곳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갖는 얘기가 1절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육로로 50km 정도 이제 가면 고린도가 있는데, 사실은 아테네에서 혼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실라와 누가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 사람 일행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혼자서 있다가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막 아래 오바고에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쫓겨서 또 여기로 오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도 견디지 못하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제 아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역이 있을 때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냐면 지금 땅 터키 출신입니다. 터키 중에서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이 있는 건데, 이 본도라는 말이 발음이 우리 한글하고 비슷해가지고 자꾸 이게 한글 본도 아닌가 이런데 폰토스라는 말이죠. 그때 그리스 말로는 폰티코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말하는 폰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아시아의 동북부 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본도라고 해요. 근데 터키 지역에서 났는데 어디가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라고요? 고린도요. 고린도는 그리스고 지금 아굴라가 살았던 데는 그 로마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터키에서 났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이고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고요.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AD 65년쯤 되는데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는 복잡하게 이제 돼 있어서 어쨌든 그 왕의 이름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요.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유대인을 쫓아냈냐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듯이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시끄러워요. 정치를 따라가지 않고 시끄럽고 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면 유대인하고 들러붙어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미 로마에서 그런 유대인들끼리 이 논쟁해가지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말아라 쫓아냈던 그런 그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65년쯤 됐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그때 기록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때는 뭐 AD와 BC를 나누지를 않고 로마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연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거냐 또 왕의 이름으로 계속 정해놓으니까 이쪽 왕하고 이쪽 왕하고 안 맞으니까 연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 세계의 왕으로 딱 인류의 왕으로 삼고 나니까 그때 연호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몇 년. 그래서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서기라고 서양의 기원을 서기라고 하잖아요. 그 단군의 기원을 단기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원이니까 서기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비포 크리스트하고 라틴어의 아도미 도미네 애프터 도미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이후에 카운트하고 비포 크리스트 그리스도 이전에 카운트하고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념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후라는 게 AD라는 건 주후라는 거죠. 주후 몇 년이냐.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주전 3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AD 30년에 못 박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쓴 역사가 주전 역사로 이제 AD 역사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라디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제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로 온 거예요. 예, 그리스 중에서도 이제 바닷가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에 온 것은 이달리아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탈리아만큼 이렇게 크질 않고 중간에 이제 장화시는 거기 조금 더 모양으로 생긴 그 땅보다 조금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이탈리아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다는 것이고요. 새로 온지라 이 말은 새로 왔다는 뜻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사 왔다는 거예요.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랑 이러면 되는데 새 신랑 이래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새 신랑 이래도 큰 어려움. 원래 신랑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앞에 새를 붙였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새로운 신랑, 새 신랑 이래 뿌려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화 바꿔달라는 게 새로운 신랑 그 바꿔주세요. 새로 장가온 신랑 바꿔주세요. 그러면 재혼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당시에 말이 이랬던 거예요. 그게 새로라는 말은 빼도 돼요. 그 로마에서부터 온지라. 그런데 새로라는 의미는 뉘앙스로 보면 살러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거주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위로 온 게 아니라 단위로 오면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새로 왔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새로 거류민으로 왔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왔는데 뭐 한 지점에 와가지고 딱 고정돼 있으면 가는 건데 이것은 갔다는 얘기는 만남회가 아니라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는 얘기는 뒤에 이제 3절에 나오지만 그 왜 찾아갔어요? 3절 읽어볼게요. 상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천막을 만드는 것하고 길지만은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목수이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바울도 직업이 원래 처음부터 텐트 메이커는 아니죠. 경찰 청년이었어요. 경찰 간부였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이제 동업하자. 나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라면서 이제 가서 찾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지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지만 이날 이후로 5, 6번 나오는데 전부 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써요. 앞에다 쓴다고요. 혹은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기록이 되는 걸로 보면 항상 아내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는 로마에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과의 인연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길리기아로 갈 때, 그러니까 아시아로 갈 때 같이 가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둘이가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2년 두란노 성원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사역을 해요. 하다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에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다가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그 바울하고 사역을 하지 않고 다시 고린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게바파 막 이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막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다시 로마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편지를 로마에다 쓰는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아굴라가 잘 있느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있느냐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또 다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서를 이 바울이 왜 어떻게 안 가본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을까? 그게 이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에게라고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면은 그 사람 이름을 안 쓰고 그 조카에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고모는 잘 있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의 안부를 그 편지 속에다 꼭 그렇게 적었는 걸로 보면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 또 편지를 쓰는데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씁니다. 그때는 어디가 있냐 하면은 에베소에 다시 와가지고 디모데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잘 있느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이 죽는데 그 마지막 편지에도 브리스길라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브리스길라는 잘 있느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마치 이 바울이 이쪽에 에베소까지 갈 때만 해도 같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바울하고 관계없이 사역 막 가르치고 또 바울이 다른 데로 가면 또 딴 데 가서
그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또 로마에 가서 사역하다가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이그 바울이 하고 같이는 안 다니지만 늘 반대편에서 편지를 쓰고 싶도록 그렇게 이제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그 이제 끝까지 어디를 도망가 가지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회당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회당에서 하는 사람 말만 듣고 그 한 반은 그 사람 말 듣고 10가지는 듣고 한 가지만 말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말을 쌍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100% 얘기를 하니까 그냥 놔두질 않죠. 주인을 통째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당장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뒤에 읽어보면 이 회당에 안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아예 이제 회당 이제 발 끊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들도 있어요. 이 헬라인들은 주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유대 교인들에게 이제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뭐 누가와 그 일행들이 이제 만나게 돼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베레아에서. 베레아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한 40-50km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야반 도주로 혼자 하는 바람에 남겨놓았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물론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게 아니라 뭐 저기 그 배편이 그렇게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겨울에는 또 잘 출발을 안 할 때도 있고 자주 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이런 걸 보면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액티브하게 같이 동력하면서 옆에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혼자서 밀어붙이는 그 대단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니 혼자 갈 때는 야단칠까봐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와가지고 나는 바울처럼 못해서 어떡하나 이러지만 사실은 겁먹으면서 한 거예요. 겁먹으면서 그게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힘이 막 나면서 여기서는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래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 포로가 됐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 원어로 말하면 세네코. 너는 나의 세네코야. 디모데와 실라가 안 올 때는 말씀에 포로가 안 됐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딱 앉아 있으니까 막 그게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우리 구세주요 메시아고 다시 살아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살아났다고 말한 대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히 증언하니 이 말은 힘주어서 뭐 거침없이 얘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놔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6절에 어떻게 했는지 봐요.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털면서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 옷을 털면서 다시는 내가 회당에는 안 온다. 이제 이방인에게만 가겠다.
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분명히 말했다. 네가 지은 피값은 네가 져라. 이제 예수님한테 사도 바울이 네가 말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값은 예수님이 사해준다. 네 죄값은 사해준다. 그러니까 믿으라. 안 믿는다. 그럼 좋다. 나는 얘기했다. 나는 네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없다. 그런데 너는 그 빚값을 네가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얘기하는지 이 말씀 속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당 전도는 이제 안 한다. 회당 전도는 안 한다. 회당 안 간다 해놓고 가면 안 되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뭐 간다 해놓고 다시는 회당 안 온다 해놓고 그 옆에 가. 그 옆에 집에 가가지고 그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뭐 아니라는 거는 몰라도 회당은 아니에요. 회당은 아니라니까 디도 유스도 그 집에서 있는데 회당 옆이니까 회당장도 그거 와요. 근데 회당에 안 가니까 회당장이 이제 찾아와요.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는 거지 회당에 찾아간다고 해서 유대인이 믿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 해봐야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다 예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믿는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가정교회에 그리스도라 하는 회당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그 회당장의 가정은 물론 다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내가 한 일이 없다.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자꾸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세례 준 몇몇 사람을 이름을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 준 거 외에는 내가 한 거 없다. 그 나보고 내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도망가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을까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거기 닌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맨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줄까, 나의 말을 잘 들을까, 또 내가 말하면 비난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여기서 모이기도 하고 저기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수준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말을 전하는데, 그때가 이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않게 하겠다. 너를 해코지 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다.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100명보다 난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고 마칠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일이 있은 뒤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일도 생기고, 또 고린도에서 다른 데로 편지를 쓰는 일도 생기고, 고린도에서 또 다음 3차 전도 여행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묵상함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